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함을 아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력을, 포용력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인사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대로 수요 예배 나올 만한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자리는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올 만한데 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다음 주에는 꼭 그분들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좀 전화하고 또 연락을 해 주셔서 그들도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좋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나올 만한데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예배 회복하게 만드는 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들의 사명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수요 예배, 오늘은 수요 예배니까 수요 예배에 나올 만한 그런 분 계시면 생각을 했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매가 없으면 땔감이 됩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살벌하죠. 오늘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만을 위한 그런 열매를 원하고 있다면 인생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다른 사람 보기에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만큼이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살기를 갈망하고 살아간다면 그에 못지않게 성령의 열매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그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성령의 열매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냥 나무의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꽃이 피고 언제 맺혔나 하고 이래 보니까 그때부터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 시작하는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열매를 맺는 과정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귀한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열매는 또 우리가 육신의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에스겔서 15장에는 이스라엘의 그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폐역하고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떤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정말 그 귀한 나무인데, 왜 포도나무가 귀하냐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 어디에 쓰겠습니까? 요즘은 하도 여러 가지가 발달이 되어서 그것도 이렇게 새끼줄 꼬우듯이 꼬아서 장식품을 만들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상 우리 삶 가운데서 나무로서는 그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때 그 나무의 가치를 평가받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그 나무는 백향목이나 조각목, 이 땅에 있는 나무들, 쓸모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포도나무의 눈길을 돌리겠습니까?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를 비유할 때 그 포도나무는 단순히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 열매를 내지 못하면 불에 태워지는 땔감 정도로 사용될 뿐이지 그 어디다 쓰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쓰임받지 못한다. 그 당시에서는 더 쓸모가 없었겠죠. 오늘날에는 또 그것을 잘 개발해서 뭘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도무지 다른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의 가치로 보게 되면 포도나무에 눈길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2절입니다.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들판에 버려진 포도나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쓰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어디 쓰겠느냐? 여러분, 늘상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열매가 필요한데 열매가 없으면 그 어디에 쓰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또 들판에 버려진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들 교회에 나오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지금 좀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주춤거리지만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시들어 병이 들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도 전도 못지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영혼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건데, 목사님 저는 말이 둔해서 또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해서 전도를 못합니다. 그럴 것이면 그래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권면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일로 서운한 일을 당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 권면을 해서 교회를 다시 나오게끔 회복시키는 것도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특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수분이 공급되어 지는 그런 통로가 이 은혜의 줄기가 막혀 있다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 은혜의 줄기가 막혀서 생명이 죽어간다면 우리는 그 생명도 살려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 어디에 쓰겠느냐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신앙 간증 단 한 가지도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간증이 없다고 생각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이 간증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시험 한 번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교회를 다녀야 되나라고 갈등하고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간증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현실을 극복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또 영상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간증거리예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 암에 걸려서 이 기도하면서 나았다라고 하는 대단한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그런 간증, 그것만 간증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을 이제 또 분쟁을 논쟁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다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우리 다음 세대 애들 보게 되면 너 우리 교회 기둥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저는요, 기둥은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이 바쳐서 그냥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어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죠. 기둥은 모든 것을 바치는, 버티고 견디게 만들고 중요한 겁니다. 그냥 기둥의 역할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자라남으로 인하여서 통증은 느끼겠지만 전통이 또 새롭게 형성이 되고 교회가 또 새롭게 이 건물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적인 그런 어떤 굳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파괴되면서 유연해지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된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는 거죠. 한국 교회는 숫자적으로는 많이 자라난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 부분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기둥 역할만 했기 때문에 그 자라나지 못하고 버티고 유지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지없이 축소되고 그렇게 긴장감 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핑계를 대면서 위축되는 것을 코로나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닌가. 생명력이 있으면요 지나가기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자라면서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지요. 생명력이 있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이런 어떤 직분들이 사실은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열매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이 그래도 이 어려운 중에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못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쇠로만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무로도 얼마든지 못을 만들 수 있어서 뭐 이렇게 그릇을 걸어놓거나 열쇠를 걸어놓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뭐 건축물에 쓰이겠습니까? 어떤 곳에 그 나무가 활용이 되겠습니까? 다만 포도송이를 맺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저와 여러분을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매를 위한 그런 어떤 부르심의 소망, 그 소명과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그 열매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는 생명력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잘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가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행하는 일도 하겠거니와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믿으면 더 큰 일도 행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힘없이 맥없이 달려있기만 하다가 뭐 조금만 건드려도 툭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저희 마당에 열매가 이제 좀 맺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가만히 가서 이렇게 밑에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드디어 이제 자두가요 좀 불그스름하게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요놈 잘 익겠다고 건드리면 툭 떨어져 버려요.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좀 어떻게 누가 좀 성실한 분들 실로 좀 묶어 놓든지 건드려도 좀 안 떨어지게 좀 해주세요. 근데요, 열매를 툭 건드리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열매 달려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원 가지에 매달려 있기는 한데, 그래서 겨우겨우 지탱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드리기만 하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열매가 아니라 누가 건드려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되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생활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요즘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환경이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그런 어떤 환경이었을 때는 내가 몸이 좀 불편하면 이까짓 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생활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위축되다 보니까 조금 과거처럼 그렇게 아픈 것 가지고도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병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믿음도 무너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좀 마음도 몸도 함께 좀 치유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회당장이라고는 어떤 한 사람이요, 자기 딸이 죽어가게 됩니다. 죽어가는 딸을 12살 정도 되는 죽어가는 자기 딸 외동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요,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내 집에 와서 죽어가는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간절함이 좋은 태도를 만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태도가 아름답습니까? 딸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왔다, 그래 병들면 그런 태도가 나온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간절함이 있고 주님께서 내 인생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정말 예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과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우리 태도가요 간절해지고 좋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태도가 불량해지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으면 태도가 자기가 뭐 은혜를 베풀면 좋고 안 베풀지 않으면 뭐 그만이고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이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게 말이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옷자락을 만집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병이 치료됐다면 예수님 만났겠습니까? 병이 들어야 예수님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병이 아니라 그 어떤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가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으면요, 예수님 앞에 좋은 태도로 기도하고 간청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만큼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좋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가짐, 믿음의 문제이겠죠. 주일날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이 천기 누수를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런 어떤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런 부분 가지고도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단어들을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설교 듣기 전에 더 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들판에 버려진 포도나무와 같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비참함, 그런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것을 교훈 삼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주변의 열강 의지하다가 애굽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 뒤로 거의 200년 정도 지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받았던 것을 자기 눈으로 경험을 했으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 강한 나라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남유다도 BC 586년입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교훈을 삼아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여러분 어그러진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만이 해결입니다. 7절입니다.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제가 많이 더 발전되고 좋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편리하게 어떤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더 나은 인생을, 더 편한 인생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지만, 사실 이 땅이 멸망당한다면 더 많이 발전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지, 모자라는 것으로 멸망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불편함으로 멸망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편리함으로 멸망당할 겁니다. 계속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남아도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불편했던 건 사실이지만 남은 게, 개발이 남은 게 너무 많았어요. 오늘날 최근 들어서 아마존에 있는, 그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숲이요, 거의 뭐 100년 이상 지나면서 사라져야 될 숲이요, 1년 안에 다 싸그리 그냥 다 사라졌다고 하는 말 듣고, 또 여러 가지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들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개발로 인하여서, 우리의 편리함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멸망당하는 것이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남겨둘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남겨둘 것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다 보면 다음 세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지구의 멸망은 가까이 오는 거구나. 우리가 불편을 느끼면 불편을 느낄수록 그만큼 지연될 것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지구의 종말은 빨리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설이죠, 그렇죠? 우리는 편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지구 멸망을 앞당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사실은요, 우리가 누리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누려야 될 것들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멸망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는 됐다, 이만하면 살만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뭘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희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불에서 나와서 불이 그들을 사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만큼 크고 무서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킴과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처절하게 두 눈을 뽑히는 그런 어떤 고통도 당하면서 아주 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멸망당하는,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재난과 고난이 있다면, 우리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건지,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이 감염 바이러스도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지, 결국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하다 보니까 예민한 데서 툭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더 예민하게 발달되기 시작하면 또 코로나에 준하는 그런 어떤 감염병이요, 또 툭툭 터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한번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 수족관에 있는 조개들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굉장히 조개살이 예민해요, 그렇죠? 그래서 툭툭 건드리면 속속 들어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민하니까 살기 위해서 그 조개 껍질 속으로 숨는 것 같아요. 무디면은 건드리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것이 아파서 그 병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예민한 것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점점 더 예민해지면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데, 건드리지 않도록 환경이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게 뭔가 무뎌져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둔감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민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지면 건드리면 찬송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고 또 건드리면 기도가 터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해져 버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예민하다 보니까 건드리면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고 데모가 나오고 막 그냥 건드리면 폭발해서 뭐 이런 어떤 사건 사고가 잔인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민하지 못하는지, 우리 안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계속 연속되어지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재난을 통하여서, 감염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영적인 길을 열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둔해졌다면 아니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예민해지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께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회로 삼고 있는 그런 어떤 한국교회의 모습인가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이에요.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예전처럼 회복이 될까? 둔해졌는데 예민해지겠습니까? 그건 훈련과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또 예민해지고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런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것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남은 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들이 예민해서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뭐 막힌 게 아닙니다. 하늘 문은 열려 있는 것이고요. 홍해바다 앞에서 길이 없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여기서 나오면서까지 죽이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눈으로 길을 보았던 모세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길을 만들어 나갑니다. 길을 열어 나가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모세처럼 길을 만들어 나가고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길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고 또 어떤 막막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꾸 마음을 여러분 위축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릴 생각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왜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열릴 때까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열려있는 하늘 문으로 들어서게끔 만들고 하늘 문을 다시 열고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데,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길을 통해서 세상의 문은 닫혀지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내 앞에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될 때 또 다른 문이 열려지는, 그 하늘 문이 열려지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열려진 문으로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인생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민했던 부분을 좀 둔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됩니다. 징계의 채찍을 내리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몸부림치는 그런 현장으로 나오셨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분들 한 사람씩 좀 건면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좀 하늘을 향해서 예민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좀 감당해 주십사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나만 살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다른 교회가 어떻더라 말할 건 없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만 예민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민해지면 우리 교회만으로도요 세상을 얼마든지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다른 데 쳐다볼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민하냐 예민하지 못하냐 그 문제지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그건 거기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민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도 나름대로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태도가 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더 갈급해 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